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신약성경 37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벌써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와의 정면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사는 그렇게 있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젊은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를 죽여라 하는 말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만큼 담대하게 오해도 있고 무리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했어야 될 일을 예수님은 스스로 자행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있느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참 명답입니다. 귀한 대답입니다. 또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면 충돌입니다. 어쩌자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장사치들을 막 내모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감한 얘기입니다. 이런 용기, 이런 대결, 이건 정면 충돌입니다. 저들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이 또한 중요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저들이 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아주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대결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교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대결을 합니다. 아주 정면 충돌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니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자, 예수를 분명히 보통 죄로 단죄해서는 안 되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아주 죽을 죄를 지은 그러한 자로 고소해야 되겠는데 꼼짝 못하게 고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들이 많이 의논한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정치적 죄인으로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계략입니다.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2000년 동안 내려온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신앙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돌려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순수한 종교 문제로는 핍박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할 때에 예수 믿으니 죽인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일은 참 귀합니다. 태반이 어떤 것인고 하니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도 신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로 돌려서 이건 정치적 반역이기 때문에 죽인다. 그래버립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많이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로마 황제의 화상을 걸어놓고 황제는 어디까지나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화상을 걸어놓고 여기 절하라 이겁니다. 저 황제에게 절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람에게도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너는 로마를 반역하는 자다. 너는 정치적인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 때문에 죽인 것입니까? 정치 때문에 죽인 것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순교자의 순교적 성격이라는 것은 아리송할 때가 많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목사가 무슨 기독교도 연맹이냐고, 저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가입하느냐고, 가입 안 한다고 해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정치가로 볼 때는 철저하게 정치적 반역입니다. 그러나 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 많은 순교가 있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은 오로지 신앙으로만 사는데 그들을 죽일 때는 정치적 반역자로, 이건 정부를 반역했기 때문에 정치적 반역자로 죽인다.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 이건 참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외정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신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까지 면 소재지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은 언덕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아침마다 그쪽을 향해서 절하라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그쪽을 향해서 전부 절하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절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점심에 사인회를 불면 또 절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방문해서 그 앞에 가서 절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절하라고 그럽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왜 못하냐? 이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국민의례다 이겁니다. 국민의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례니까 해도 괜찮다. 이건 국가적인 행사다. 종교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볼 때는 그건 우상 섬기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자, 이제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종교 문제입니까? 하나 더 말해야겠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갖다 놓고 절하라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하고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기로요. 이건 기독교인 때문에 만든 겁니다. 우린 절할 수가 없다. 죽어도 못한다. 그리고 나오니까 가슴에 손대기로 한 겁니다. 거수경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는 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었죠. 아리송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냐 종교 문제냐. 그래서 정치가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 엄연히 종교 문제예요. 이게 죽일 때는 종교 문제인데도 이름을 꼭 정치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정치적인 반역자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내심은 종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종교 문제가 형식적으로는 전부 정치 문제로 의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문제가 중요한 문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꼭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죽여야겠느냐 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점령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바치는데 쉽지 않은 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으로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사실은 반민족주의죠. 그러나 안 바칠 수가 없죠. 자기들도 바치고 있거든요. 안 바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바치는데 이걸 놓고 정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바치라 하면 소문을 낼 것입니다. 예수는 반민족주의자다. 로마 사람에게 세금 내라고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다니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바치지 말라 하면 당장 총독에 가서 말할 겁니다. 이건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 되면 저 사람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전하며 돌아다닙니다. 저건 반 로마 반 정치입니다. 그런 거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딜레마라는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어쨌든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틀림없는 올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올무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첨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인사가 길어지면 다 거짓말입니다. 언제든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사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인사가 깁니다. 인사가 길면 아첨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뇨?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바치라고 해도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돈 하나 가져와라. 그래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로마 돈입니다. 이걸 딱 들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가이사의 보호하에 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예속된 너희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 사람들은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저들은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할 때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상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달란트라든가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거기서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11조를 합니다.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의무도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성으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시민이라고 할 때, 백성이라고 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생활도 하는 것이요, 또한 세금도 내는 것이요, 다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이라는 것과 11조는 다른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봉사한다든가 구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의무도 있고 가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모님께 대한 의무도 다해야죠. 자녀를 낳았으니 자식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죠. 결혼을 했으니 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고 저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낸다고 부모에게 의무를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고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빙자해서 신앙을 버려도 안 되고 신앙을 빙자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